교회가 복음, 성경의 토대 위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그다음에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데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초창기에 보면은 아리우스파 또 아타나시우스파가 서로 싸우다가 화형을 처하는 이런 일도 있고, 또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은 중세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종교 개혁자들과 또 이 로마 가톨릭이 분쟁을 해서 많은 개혁자들이 화형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이런 비극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면은 장로교, 감리교, 얼마나 개신교 안에도 많은 파벌이 나옵니까? 왜 이런가? 우선에 이거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알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많지 않은 것이 참 저는 볼 때 슬픕니다. 바울 시대까지만 해도 복음으로 인하여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은 그건 그 무엇으로도 허물 수 없는 큰 장벽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유인과 노예의 장벽도 신분의 차이도 그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차이였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이 선포될 때 이들이 다 하나였거든요. 교회는 결코 제도를 바꾸거나 법을 바꾸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에 보면은 그리고 바울서 신에도 보면은 종은 종의 신분대로 있으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성경이야 이런다고. 근데 복음이 선포될 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는 사회의 신분이 있었고 노예 가운데의 가장 나쁜 노예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갔다고요. 그런데도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들이 하나가 되었거든요. 이런 게 언제 다 사라졌는가 하면은 속사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교부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리가 자리를 잡았어요. 교리. 그 교리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진보나 보수와 같은 이념입니다. 민주주의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라고 그러지만은 원문에는 데모크라시는 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로 바뀌는 순간 서로 대립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반대하면은 사람들은 공산주의라 생각해요. 우리는 전부 그렇게 매였어.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 전체주의거든요. 자본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정치 이념과 생산 체계에 따라서 나누는데 그런 것도 이념화되니까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 아는 것은요. 어떤 신학교 나오는 것보다 더 복음을 아는 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한 것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신학교 들어가면은 또 교인들이 왜 신학교 가는가 하면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신학교 가면 성경 안 가르쳐 줍니다. 물론 성경 신학에서 요한 신학 선지서 하지만은 성경 읽으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주는가? 대부분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전통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규례를 가르쳐 주고 행정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장로교는 장로교의 교리, 감리교는 감리교의 교리. 그래서 교리가 중심이 되니까 싸운단 말입니다. 분쟁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저기는 구원이 있니 없니?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보면은 성경 말 안 합니다. 성경도 자기의 교리의 입장에서 각색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교리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교리에 안 맞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자녀다. 분쟁한다고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제가 이념이나 교리에 우리가 함몰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래 되면은 교주만 덕이 됩니다. 그것이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에 함몰되면은 장로교 같은 데에도 총회장,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봅니다. 목사님과 장로들과 일부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갑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쭉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교리로서 성경을 각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 공부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땅입니다. 성경의 배경은 팔레스타인, 그리고 애국, 그리고 위에 메소포타미아, 이게 성경의 배경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송 권사님한테 혼 안 내려면 빨리 바꿔. 이 땅, 여기 팔레스타인, 애굽,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위에는 로마, 헬라 문화. 이 땅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거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동남아에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게을러요. 그 사람들 이래 집 짓는 거 보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모래 옮길 때에도 요만한 통 들고 왔다 갔다 이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삽으로 막 한번 퍼 올리면 되는데 왜 그런가? 우리나라는 노동을 해도 그렇게 거기보다 힘들지 않고, 거기는 열심히 우리나라 같이 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너무 더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게으르다 하는데 왜 게으르는가 하면 땅 기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해도 그냥 살 수 있거든요. 또 저 추운 지방에 가보면은 안 하잖아요. 거의 노동을. 이 땅은 우리의 삶의 문화와 문명 또 뿐만 아니라 신관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들으면 되지 않고 신명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심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명기적 공동체, 더불어 사는 사회 책 내놨는데도 이런 설명을 안 들으면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매등골이라고 하는 한국 정원에 갔습니다. 입장료가 5만 원이더라고. 그런데 국가유공자는 3만 원이라. 그 매등골에 가보면은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뭐 앞에는 서민정원, 위에는 선비정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거기에 가드너
가이드가 여자아이인데 나무라든지 이 정원을 했던 것이라든지 설립자의 정신을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 공원이 다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 성경이 이렇게 심오한가? 신명기 읽으면 뭐 인문학보다 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보다 뭐 크게 뭐 귀한 것이 아닌데 왜 꼭 매등골 정원을 좋은 가든 없이 지가 이래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목사는 성경의 가든의 역할이에요.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교리에 함몰되면 이런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중심은 신명기예요. 그리고 복음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까지요.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 것이요. 그럼 신명기에서는 땅을 이야기할 때에 왜 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가? 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가? 이런 걸 알지 못하면은 유대교 같이 메시아가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의 감난산에 임한다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교리의 유대교. 그럼 감난산에 메시아가 올 때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은 자들은 거기에서 메시아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년왕국이 쫙 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생에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는 게 꿈이고, 또 제 친구 목사 이야기 들어보면은 한번 미국에서 돈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사람들은 용기에 흙을 담아 와가지고 그렇게 감격한다는 거예요. 왜? 그곳이 메시아가 오는 땅이기 때문에.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교의 교리에 창념해서 반 거거든요. 그래서 랍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라는가 하면은 유대교 같은 데에 탈무드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탈무드는 설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탈무드는 한 권의 책이 아니고 목사님들 설교가 수만이 있듯이 탈무드는 엄청난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 랍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다고요. 내가 뉴욕에서 죽더라도 대한민국에 죽더라도 내가 할례 받고 율법 잘 지키면은 나중에 메시아가 감람산에 임하는데 지하로 해서 감람산에 가서 메시아를 맞이해서 영생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산다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 감람산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묘지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 묻히는 것을 가장 큰 소망 중에 있는데 엄청 비싸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면은 이 교리에 가스라이팅 당하면은 사람들은요.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이야기했듯이 엄청난 지불을 해요. 지난번 여러분 기억나지요? 루브르 박물관 이야기 해드렸지요? 저는 이 설교하면서 이번에 유럽 갔다 온 값 다 뽑아 먹었다고 생각해요. 그 루벤스 작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의 설교는 뭔가 복사품이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은 뭔가 복사라고 이야기 안 하고 진품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가 만들어 놔놓고 모작을 해놔놓고. 진품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건 진품이.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는 그거 복사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사품은
내 능력만큼 사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복사품 가지고 진품 가지는 것이 소망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진품이 주어지는 거예요. 복사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단들은 지가 그걸 모자에 놔놓고 진품이라 하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는 엄청난 부자고, 이단들이 다 부자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교주가 그린 교회를 진품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정통교회에도 목사님은 자기가 세운 교회를 복사품이라 안 하고 진품이라 이라면 교인들이요, 많은 걸 이단만큼은 안 해도 많이 지불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헌금 2~3배는 나올 거예요. 다른 교회 같은 경우. 왜?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진품이라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셔야 여러분들이 안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명기의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땅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애국과 아시리아 그 사이에 이 팔레스타인 땅이 있는데,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래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은 어떤 곳이냐면은 거대한 나일강이 있어서 물을 발로 물대기 한 것 같다. 그냥 강 옆에 발 한번 담가버리면 물이 차서 농사 짓기 좋다는 거예요. 애굽은 사실은 나일강이 범람을 하고 나면은 그 온통 유기물이 그 밭을 덮어가지고 씨만 뿌려도 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새초, 연초부터 연말까지 가나안 땅을 보신다 이래요. 이런 말씀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애굽 땅은 여러분들이 메소포타미아나 제가 제국과 교회는 다르다 했잖아요. 거기는 신이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애굽에는 신이 있지 않잖아요. 신이 누굽니까? 바로가 신이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국들은 능력 있는 강력한 왕을 뽑으면은 제국이 든든히 세워져서 백성들이 편할 거라 생각하는 거, 잘 살게 될 거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는 담임 목사만 세워지면은 우리 교회가 커져가지고 우리가 참 부유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국화돼 가는 거예요. 이 왕은 나일강만 잘 다스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자기를 잘 따르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 지배해가지고 전리품 많이 가져오고 노예 많이 가져오면은 그게 능력 있는 왕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신이 필요 없어요. 왜? 그냥 비가 내려서 이래버리면 되니까. 근데 너희가 드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래서 그 땅에는 왕이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란 말입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거기를 주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왕이, 사람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른 자가 누구냐 하면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왕이 아니라 했잖아요. 내가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왕이 아니고 부모와 같은 자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는 부모는 제대로 된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유교의 가부장적 부모 말고요. 제대로 된 부모는 평생 자녀의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죽는다고. 나중에 저도 슬슬 이제 배신의 아픔을 넘어서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내가 줄 때는 팍팍 주나 놓고 저거한테 조금 받는 거는요 엄청 참 안 입고 와. 그래도 부모는 부모인 것을 포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담임 목사가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제국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어떤 토대 위에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제 평생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권한을 가지고 군림 안 했어요. 부교육자들 내 손으로 잘란 적 한 번도 없고요. 요즘 엄청난 일이 비밀이 드러나더라고 20년 만에. 그렇게 나를 쫓아내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지 온통 그래도 참고 사는 거예요. 그게 부모이거든. 그럼 우리 교회에 나가는 순간 나는 그의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난 지금 뭐 준비하는가? 배신할 거다. 그래도 내가 부모 노릇, 부모인 것을 포기 안 해야지. 주님 앞에 갈 때 칭찬이거든. 이런 게 신명기이고 땅에 대한 이해 때문에, 땅에 대한 이해. 그러면은 그 땅은 그런 땅인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약속의 땅, 풍요의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은 곡식을 심을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왕을 잘 뽑을 필요 없이 신에게 제사를 잘 드려서 비를 잘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신을 잘 섬기면. 그 신을 섬기는 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오경의 레위기법이 중심이거든. 너무 중요하거든요. 모든 교회의 이스라엘에 세속하는 예배의 변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과의 대화를 할 때에 수가성 여인은 그리심산인가 예루살렘인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럴 때에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심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다. 우리 교회의 예배 선언이잖아요. 그때에도 교리는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진리 예수님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 때 교인들로 하여금 엑스타시 현상 경험하도록 막 열광적으로 박수치고 찬양하고 이런 건 줄 알아요. 신령과 진정은 뭐냐면 그 앞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했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거듭난 자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우상 숭배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제대로 드리면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배려한다고. 결코 성경은요, 이번 주에도 공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게 되는데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거예요. 그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진품이에요. 우리의 복사품은 교인들 다 재산 모아가지고 똑같이 나누자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련회 갈 때에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의 회비 똑같이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걸 당연시 한다고. 성경은 철저히 연보예요. 수련회 가도 연보라는 것은 복 받는 게 아니고 있는 그게 11조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나 많은 11조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11조만이 아니고 교회의 운영 자체가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제가 회비 안 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에서 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 거지만은 교회는 저는 철저히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섬기는 거고, 또 저는 1,000만 원 하는 사람이나 10,000원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이 대하려고 하고 여기고 사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도 또 할 말 많아요. 많이 내는 사람을 추앙하면은 우파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요. 적게 내는 사람을 더 생각해 보면은 진보적인 이념으로 또 흘러버린다. 성경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목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알바트로스의 비행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스가 작품을 설명해 주었듯이 가드는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다고요. 러브로박을 뭔가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림 보면은 진짜 그 설명 듣고 보면 화가가 그렇게 한 거 아니고 작가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바트로스도 내가 쓴 거니까 내 설명을 들으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냥 읽으면 루벤스 작품 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시간이,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드너가 돼가지고 해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대로 이제 간단하게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의 차이가 뭔가, 신명기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줄 아느냐? 너희가 잘나서 큰 나라라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알아라. 예배의 중심이 은혜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내가 잘나서 오늘 있다는 게 아니고 이걸 고백하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은 내가 부자잖아요. 그러면 부담이 더 큰 거예요. 그걸 지난주에 제가 말했어요. 10만 원 11조는 하는데 20년 전이니까요. 지금 100만 원 좀 될 거예요. 980만 원 11조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지금 9,800만 원 11조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 2만 원이나 980만 원이나 똑같거든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자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 되려고 그러니 하나의 삶의 결과로 내가 부자로 살게 되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거듭나게 되는. 제대로 은혜 받으면 담임 목사가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부목사로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 되면은요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요. 이런 걸 모르면은 그걸 선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언니로 형으로 사는 게 부모로 사는 것보다는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에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이 풍부해지고 재물이 많아질 때 삼가 조심하라.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일반 은총에서는 그게 뭔가 하면은 깨구리 언제쯤 모른다고요? 올챙이쯤 모른다고. 세상에 사는 거나 교회나 똑같아요. 교인들 보면 가난할 때에는 그저 은혜 하다가 좀 살만하면은요 지가 잘나서 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그거는 뭐냐,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올챙이적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라면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지. 자기 인정해주고 이래주는 거 좋아하는 거지. 자식들에게 부모가 네가 어떻게 컸는 줄 알아? 내가 네한테 이러면 듣기 싫어하거든요. 네가 공부 열심히 하고 네가 이래서 오늘 이래 됐다 이래야 우리 엄마 최고다 한다고. 그런 가정은 형제 우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예배 알겠죠? 그럼 오늘 우상숭배의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한다고 했는데 안 넘어간다. 송 권사님 좀 넘겨줘. 그렇지.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예배의 가장 그림 한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딱 각인돼야 돼요. 거듭난 자의 예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풍요잖아요. 식물이 잘 자라고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구름, 요거는 남자와 여자, 요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식물이 잘 자라고, 그래서 풍요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법이 필요해요. 그 법이 뭐냐면은 농사 짓다가 추수할 때에 단이 떨어지거든 뒤돌아가서 죽지 마라. 밭 가장자리에 있는 것은 네가 남겨두라. 가난한 사람의 몫이다. 뭐 이런 법이 필요한데 이 우상숭배 가나안 땅에는 이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요 이제 풍요만 있다 이 말이죠. 요 체크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이 풍요로워지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되는 것은 왜 그런가? 여기 이제 남신 바알과 여신 아세라가 부부 관계를 안 해가지고 비가 안 온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들이 고고학적으로 다
연구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항상 우상 숭배와 음행을 동일시하지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예배는 뭐냐면은 요 남신과 여신이 부부 관계를 해야만이 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풍부하게 되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은 신전에 가서, 신전은 누가 있는가 하면 신녀들이 있는 거예요. 신녀들이. 그래서 이 신녀들과 예배자가 거기에서 엄난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신전에서 저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흥분을 해가지고 다시 부부 관계를 맺도록 해서 비가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적 신앙 체계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전도 없고 신녀도 없고 그저 역사 속에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 차이는 뭐냐면 이거예요. 요 사람들은 하늘의 비를 자기가 내리게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내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은 내 아들이 서울대학 간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신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뭐를 통해서? 예배라는 행위를 수단화해서. 여기 우상숭배 신앙체계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거의 텍스트에 가까운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의 가치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가드너가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만든 사람하고 피조물은 누가 움직여요? 이거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마이크가 사람을 사용 안 해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는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라고 하고 예수라고 하면서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은 내가 신을 조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만든 우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래 보면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유대교와 똑같이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더불어 살지 않는 거예요. 참 여호와를 섬기면은요,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끔 있어요. 그 가끔 있는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주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뭐 정문술이라든지 최창건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야기했죠. 하나님 섬기면서 장로라도 우상숭배 빠진 사람이 이준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제가 지난주일 똑같이 이슬을 먹어도 독사는 독을 내고 꿀벌은 꿀을 낸다 이런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부분 정말 여러분들이 요거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래서 어디에 가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이제 신인식, 자기주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 다 했어요. 그건 진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제가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이 없어진다.
어떻게? 내가 잘해서 가나안 땅을 건너서 강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농사짓지 않았고 한 톨에 양식을 심은 적이 없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다.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하고 그 다음에 딱 그래 놔놓고는 곧 지가 한 것 같이 사람들은 참 그래서 목사님이 몰라주고 다른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 해주면 시험 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은 교활한 거예요. 교활한. 그래서 참된 예배는 죄인들에게는 별로 매력이 없는 예배예요. 우리가 신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진짜 바람이잖아요. 내가 신만 움직인다면 그런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걸 심판하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림 진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예배 드릴 때만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님 그러면 기도할 게 없는데 여러분들 속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 들지 말고 마음으로 안 들어보세요. 목사님 설교 처음에 듣고는 그럼 목사님 뭐 기도해라는 말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자식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보다는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게 거듭난 자의 기도예요.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이 별로 안 많아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이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수많은 교회가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금식하면서 좀 기도하세요.